한 주 동안 평안하시고 또 하나님 은혜 안에 사시다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려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을 통하여 읽었던 그 오순절에 임하셨던 성령,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성령, 이 시간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나눌 때 하나님, 불의 혀가 오순절에 임하였던 그 불의 혀가 우리 이 말씀 듣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찬양하는 자리에 부어져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 마땅히 드려야 할 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이 말씀 듣는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미국 내에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종식되어 간다는 생각이 좀 피부로 체감이 됩니다. 우리 모든 또 성도님들이 이제 교회로 돌아와서 예배하며 사역하는 때를 준비하면서 교회에 관한 시리즈를 계속해서 말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배를 세우는 교회, 말씀을 세우는 교회, 기도를 세우는 교회, 또 오늘은 성령 강림절에 맞춰서 성령을 세우는 교회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을 세우는 교회라는 의미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그 모든 권한을 성령님께 드리는, 그리고 성령님을 먼저 세워드리는 그런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세우는 교회는 순종하여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지난주에 기도를 세우는 교회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면서 교회의 시작이 기도로 되었고 성령님이 강림하면서 교회가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것처럼 성령과 기도는 떼어서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부터 4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 말씀을 제자들이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것을 경험한 것을 오늘 본문이 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즉 먼저 순종이 없었더라면 모이지 않았을 것이고 기도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위로부터의 능력, 그 하늘의 능력, 예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하신 그 능력을 제자들이 경험한 것이에요. 이 제자들이 순종하여 기도할 때 경험한 것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장 1절부터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오늘 본문 안에 이 성령님의 강림은요, 제자들이 사실상 이전에는 들어보았던 것이에요. 하지만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강렬한 터치를 경험했고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한 것이지요. 그 영적인 체험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것이 경험된 것이라고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17절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즉 베드로가 경험한 그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하셨던 그 성령이 하늘부터 내려오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영이었던 성령이 부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거를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약속의 성령님이 오신 날이 오순절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들이 오순절 날까지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까지 계속해서 모여서 기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순종하여 기도하고 있을 때 정말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온 거죠. 그 능력을 입으라고 한 영이 불의 혀로 인해서 그들 각각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성령이 어떻게 왔느냐? 2절에 표현하는 것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했다라고 그들이 경험한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대 유대인들이 영하고 바람을 하나의 단어로 사용했었어요. 그러니까 바람이라고 말한 단어가 영이라는 말과 동일한 거예요. 그 단어는 루하라는 말이에요. 성령이란 말이기도 하고 또 그리스어로는 푸뉴마라고 하거든요. 이 바람의 이 단어의 그 기원은 숨과 호흡이에요. 숨과 호흡. 성령이 바람으로 영으로 왔고 제자들이 영의 호흡을 영적 생명을 경험하고 느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기도를 세우는 교회에서 기도가 생명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기도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험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맞습니다. 동일하게 이 기도의 방법을 통해서 성령, 이 바람이, 이 영의 생명력이 이 오늘 본문에서 이 제자들이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 성령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인 호흡과 생명이 성령님의 강림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호흡하며 우리의 영적인 삶을 연장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을 구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만나는 것, 성령을 체험하는 것은 첫 번이에요. 한 번.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계속해서 구하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하며 숨을 쉬며 예수를 뭐라고 고백해요? 그리스도라고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 또한 성령의 도움 없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우리의 삶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그 주님께 순종합니까? 이것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경험하면 예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주시는 이 특별한 경험, 성령의 바람과 생명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뭘 시작한 거예요? 교회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체리힐교회도 이 교회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기도함과 성령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 이 오순절의 교회에서 제자들의 불의 혀를 갈라지는 것처럼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한 것을 경험했던 것처럼 교회에서는 이 불의 혀, 이 성령을 경험해야 됩니다. 즉 성령을 세우는 교회는
불의 혀를 경험합니다. 오순절날 그날의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성령이 임했다는 것인데, 그 임한 성령님이 하나님이셨다는 것과 성경에 표현하기는 이날 불같은 성령,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불같은 성령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고 불의 혀라고. 근데 이것도 혀에 막 불이 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불의 혀가 뜻하는 의미를 우리가 진짜로 이해하고 깨닫고 경험하면, 사도행전 안에서 바울이요 진짜 죽을 수 있어요. 죽을 수 있는데 그 죽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순종하여 그 자리를 갑니다. 주변 사람들은 울며 거기를 가지 말라고 말리는 걸 뿌리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던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사도행전 20장 22절과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뭐에 매여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성령이 바울에게 증언했다고 그래요. 얘기해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여 성령에 매였다라고 얘기하고 예루살렘에 순종하여 갈 것인데, 성령께서는 이미 각 성에서 여러 곳에서 그곳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자기는 가고, 거기서 생명을 마칠지라도 생명을 마치는 때까지 이 말씀을, 이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의 결과가 어디서 왔냐? 바울이 불의 혀를 경험한 결과라는 거예요. 불의 혀. 그런데 이 불의 혀를 경험한 게 바울보다 누가 먼저 경험한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을 보니까 제자들이 먼저 경험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경험한 이 불의 혀는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갔던 제자들의 모습을 변화시켰습니다. 이제는 죽음을 불사하더라도 생명을 걸어 복음을 증언하는데, 복음의 증인되는데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 변화를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요, 이 제자들을 예수님을 죽인 그 공회에 또 세웁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한테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지 말라라고 위협하는데, 이들이 이전과 달리 담대하게 대답을 하는데, 사도행전 5장 29절과 3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뭐가 그래요?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순절 그 다락방에서 경험한 이 불의 혀를 경험한 제자들은요, 그것을 경험한 후에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과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실행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변화인 거예요. 불의 혀를 경험한, 성령을 경험한 사람의 변화. 하나님과 주님 그리고 그의 말씀을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게 됐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예수님이 이제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온전한 왕이 되시고 구원자 되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을 경험한 것도 주님께 순종했을 때 성령을 경험했기 때문에 성령이 증언하여 말씀하실 때 자신들이 하는 것이 맞다라고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오순절에 경험한 불의 혀 2장 3절에서는 마치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라는 그 자기들의 경험을 기록한 거죠. 근데 먼저 이 불의 혀가 이제 의미가 어떤 건지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 불의 혀에 대해서는 그 이진희 목사님께서 쓰신 글을 좀 인용해서 이해해 보겠습니다. 이진희 목사님의 글 중에 이 불의 혀라는 것을 좀 정리한 게 있더라고요. 불의 혀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낯설다. 불에 무슨 혀가 있나? 그러나 tongues of fire라는 표현이 유대 문헌에 자주 등장한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임하셨다.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오순절인데 그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면서 시내산에서 일어났던 것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다. 불꽃 같은 모양을 한 것이 각 사람 위하여 임하여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이었다. 쿰란에서 발견된 사본 가운데 tongues of fire라는 두루마리가 있다. 하나님이 우림과 둠림을 통해서 대제사장에게 말씀하실 때 tongues of fire가 임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똑같은 표현이 사도행전 2장에도 나오는데 불의 혀로 번역되어 있다. 유대 문헌에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대제사장들에게만 나타났는데 그 현상이 오순절 사건 때 믿는 자들, 제자들에게 모두 나타났다. 랍비 요나하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질 때 그 음성이 순식간에 70개의 불꽃 tongues of fire가 되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으며 그 순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고 했다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 이진희 목사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한 가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림과 둠림, 대제사장들 이 플레이트 안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 이렇게 던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는 그런 거에 이름이 우림과 둠림이에요. 그때 tongues of fire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던졌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을 수 있게 했다라는 그 우림과 둠림이에요. 그리고 그 랍비 요하난에 대한 이야기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탈무드 중에 샤밧이라는 탈무드가 있어요. 제목에 그 안에 나오는 이야기였어요. 결국 이 불의 혀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전해지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로 경험된 것, 이 불의 혀라고 표현한 것이고, 베드로가 이 불의 혀를 경험하니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깨달아지면서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인 것을, 그 불의 혀가 임했을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 된 것을 알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 동일한 장소에서도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있었고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분명히 있었더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말씀을 하실 때도, 예수님이 하물며 기적을 베풀 때도 그것을 듣는 자가 있었고 듣지 못하는 자가 있었고, 깨닫는 자가 있었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었고, 믿는 자가 있었고 믿지 못한 자가 있다라고 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오순절에도 이들의 성령의 역사와 그 임재의 경험을 그저 술 취한 소리로 취급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4절의 말씀은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3절 이후, 그러니까 불의 혀를 경험한 후에 경험된 거죠. 그런데 또 재미난 거는요, 이 방언이라는 단어와 이 불의 혀의 단어가 여러분 동일한 단어예요. 동일한 단어. 즉 이들이 말했던 방언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사람들이 반응한 것을 방언이라고 그냥 기록한 것이라는 거예요.
즉 불의 혀를 경험했던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것을 따라서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gift of tongue인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성령이 말하시는 것을 따라서 말한 것. 그랬을 때 다른 언어라고 말했다고 하잖아요. 그것을 들을 때 다른 사람이 자기의 말로, 자기 지방의 말로 알아들었다라고, 이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잠시 전에 읽었던 그 사도행전 20장 22절과 24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오순절에 임했던 방언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좀 다시 정리해서 우리 함께 나누기로 하고요. 사도행전 20장 그 22절과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성령이 주장하시는 그곳을 간다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지만 23절,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보세요. 오순절에 오신 성령님은 실제로 제자들과 바울에게 실제적 언어적 영적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 임재 안에서 성령께서 말하시는 그 말에 제자들과 바울이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성령에 매여서 성령의 증언에 따라서 결박과 환난을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생명들이 주는 거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세우는 교회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세우는 교회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제자들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성령의 음성을 따랐고 순종했던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순종했을 때 이 영적인 영향력이 실제 그 사람들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부 베드로가 성령 불의 혀를 경험한 후에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 양반의 말씀으로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주님을 영접하는 일이 생겼다고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서일까요? 아니요.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죠.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니 마음의 찔림을 받고 변화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서려는 그 갈망을 가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성령님이 우리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해요. 오늘도 이 불의 혀가 우리 안에서, 우리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경험되기를 너무나도 갈망해요. 그리고 저도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를 너무나도 사모하고 갈망해요. 그런데요, 제가 목사이지만 솔직한 고백은 성령님께 100%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100% 성령님께 매이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무한반복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성령님을 바로 따라야 하는데, 성령님을 따라서 말해야 하는데, 성령님에 매여서 행동해야 하는데 하면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성령님을 붙잡아야 한다고 아는 것이죠. 그래서 더 기도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말씀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거듭거듭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불의 혀가 기도할 때 경험되었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이 성령이 임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임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불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아멘. 성령이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모두 내려왔다라고. 그리고 이 성령의 부어주심을 경험하면 이 오순절에 경험한 그 불의 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고, 이 유대인들이 할례받은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경험하니까 부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이 하나님의 임재, 이 하나님의 복음이 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도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성령이 임하니 방언했다고 그러잖아요. 방언.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는요,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을 경험하는 통로라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더 갈망하시면요, 기도하는 자리를 더 세워야 하고 말씀 보는 자리들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을 갈구하며 기도하며 기다렸을 때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영적인 거듭남과 변화를 경험했어요. 제가 말씀을 늘 묵상하고 늘 주일을 준비하고 하면서 늘 생각할 때 참 제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기가 참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을 구하며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로 준비하며 예배를 준비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사역들을 준비한다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난 다음에 우리 전 교우들이 돌아와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 사역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순종해서 구하면 주실 거예요. 아까도 좀 설명했지만 성령을 받는 것은 한 번이에요. 성령 세례는 한 번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것은 계속해서 구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성령의 임재와 감동이 계속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깨닫는 것이 인생을 살면서 사실 세상에서 좀 불이익을 당해도, 손해를 보고 아픔이 있고 고난을 따르라도 성령님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기꺼이 감당하는 순종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복음 때문에, 내가 믿는 믿음 때문에 좀 억울하고 힘들 때 성령에 매여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때 놀랍게도 그 문제의 해결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결실이 있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불의 혀를 경험하면서 사실 우리의 혀도 바뀌어야 합니다. 세상 말과 육체와 그 정욕의 이야기를 하던 그 혀에서 이제 성령을 경험하면 하나님 나라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는 혀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여 방언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 혀가 세상에 속했고 그 혀가 여전히 정욕을 말하고 있고 악함을 말하고 있다라면 정말로 그 방언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성령을 따라서 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믿는 신자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이 성령님께 매여 순종해야 합니다. 혀가 매여야 합니다. 마음이 매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혀와 의 마음이 매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매이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해서 지속되니
우리의 혀가 하나님의 성령에 매여서 제어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의지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혀를 제어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제동이 됩니다. 내가 참아야지. 그런데 해결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어디냐? 마음이에요. 혀는 제어를 했는데 마음이 제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그 마음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임재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혀의 임재가 경험했다면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데,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은 이래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어디에 부어졌어요? 우리 마음에 부어졌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니 우리의 입과 혀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하고 은혜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경험되어지고, 성령이 불의 혀로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는 것이 결국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게 교회에 담긴 영적 비결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영적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세우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되고 성령님께 매여야 합니다. 우리의 혀와 마음이 매여야 합니다. 그럴 때 점점 악해져만 가는 세상 속에서 내 신앙을 지킬 수 있고, 내 믿음의 가정을 지킬 수 있고, 내 교회, 주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오순절에 임했던 그 성령 임한 이후에 제자들의 삶의 패턴을 보니 기도와 말씀과 순종이었다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매임은요,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고 거룩하게 변하려고 하는 그 갈망이 생기고 또 행동에 순종함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세우는 교회에서 경험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매임은요, 세상의 은, 금, 권력, 명예를 더 이상 갈망하지 않습니다. 그것들보다는 영적인 것을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갈망하게 되고 기도의 경험을 갈망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갈망하게 되는데, 이런 영적인 것들을 갈망하시는 성령의 매이신 불의 혀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경의 방법을 딱 가르쳐 주셨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말하라. 성령에 매여라. 세상과 가정, 세상 속에서 성령을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 믿는 자의 본이 되시고 약한 사람을 돕고 나누어 주면서 복음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 성령님께서 나누며 살라는 말씀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것처럼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됨인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 이 땅에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하게 역사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어렵다라고 느껴지십니까? 영적으로 강팍하다고, 피폐해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기도하십시오. 말씀 읽으십시오. 기도도 그냥 눈 감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기도 말고, 이 성경에 나온 이 오순절에 임했던 그 불의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그것을 경험하길 원하며 성령님이 따라서 하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과 영과 삶을 모두 성령님께 맡기고 그 성령님께 매인 것이죠. 그게 그 성령님께 매일 때에 개인적인 거, 육체적인 거, 세상적인 욕구를 내려놓게 되고 그 비워진 자리에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선택하여 채우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에 완전히 매이지 못하면요, 우리는 세상적이며 육적인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인 것을 알면서도 그걸 선택하는 습성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를 세워야 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세우고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전의 삶은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용서받고 씻음받은 그 자리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도배를 하는 거예요. 여길 봐도 하나님 말씀, 저길 봐도 하나님 말씀, 이 뒤를 봐도 하나님 말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싸는 것, 성령에 매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삶 위에 성령이 임하실 수밖에 없겠죠.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 음성을 따라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체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체질교회 교회를 성령을 세우는 교회,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나의 자리를 양보하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를 만들어서 초대교회에 일어나 불의 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교회와 또 우리의 가정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읽었으니까요,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렇게 기도하시죠. 불의 혀로 오신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혀에, 우리의 위에 불꽃과 같이 임재하여 주셔서 내가 오늘 성령님께 매어지게 해주세요. 오늘부터 성령님을 생각하며 성령님을 따르게 하시고, 정말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해서 정말 조그만한 것 하나도 성령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주님께 물어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람과 같이 임하시는 성령님이 내게 경험되게 하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로 초대교회에 임했던 그 방언, 그 오순절에 일했던 그 방언,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그 혀, 하나님의 천국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혀. 여러분, 방언이요, 진짜 방언이 이렇게 통역되잖아요. 그러면 그 방언의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95% 이상이에요. 다 각기 다른 방향으로, 각기가 각색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그 말이 불의 혀가 임한 말이에요. 오늘 그 성령을 갈구하며 그 성령에 붙잡힌 바 되기를 갈망하며 우리 다 같이 소리내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순절에 임하였던 그 불의 혀가 우리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자리에, 예배드리는 가정 위에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거센 바람처럼 인도하여 주시옵고 임재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는 놀라운 회개의 영으로 먼저 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거, 영적인 것을 사모하지 못한 거 모두 다 회개하고 하나님 정말로 갈망함으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성령의 임재를 따라 하나님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하나님 성령으로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저희가 경험하지 아니하면 잘 알지 못합니다. 경험하지 못하면 정말로 새 술에 취했다라고 우리가 말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간 성령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가슴이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이 두렵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마음이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비어진 마음마다 하나님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혀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에 감사하며 찬양드리며 예배하는 입술과 혀와 마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가슴마다 그 심령 열고 성령을 초대하는 그 심령들마다 하나님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그 영이, 그 생명의 영이, 하나님 그 생명의 영이 우리의 영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오늘부터 하나님과 함께 숨쉬며 성령님과 함께 숨쉬며 주님과 함께 숨쉬며 주님과 함께 대화하며 주님의 말씀을 나의 입에 품으며 나의 마음에 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여 이 시간 하나님 기도하는 그 가정들, 기도하는 그 심령들 만나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아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고 이것들이 모두 다 해결되어질 거고 다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감동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재되어지며 성령에 매여서 하나님 잘 이해되지 않는 이 성경의 말씀들이 이해되어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경험하고 그 깊은 계획을, 하나님의 그 영적 계획을 경험하여 정말로 성령을 세우는 교회, 성령을 세우는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 세상과 구분되어지고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들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순절날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시고 성령 세례를 허락하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영적인 삶을 살게 하신 것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악함이 자꾸 성령님께 매여야 하는데 매이지 못하고 자꾸 성령님을 바라보고 쳐다봐야 되는데 자꾸 다른 것을 쳐다보고 다른 것에 매이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회개하며 하나님께 드립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정말로 마음에 갈망이 생겼습니다. 성령님께 매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매이고 싶습니다. 성령님을 따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말하고 싶습니다. 성령이 말하는 그 말을 하고 싶습니다. 말씀의 성경의 말씀을 전하고 싶고 선포하고 싶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깊게 경험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모든 것들을 비워냅니다. 그 마음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것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령을 세우는 가정, 성령을 세우는 사람, 성령을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강권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